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 21장 12절 위에 보시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제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세 곳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입니다. 이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수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요, 서로 사고 팔고 뭐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번 우리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예. 저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모양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시죠? 자, 성소와 지성소가 속해 있는 그 뜰을 보통 제사장의 뜰이라 그러고 혹은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문 바깥으로 보면 여인의 뜰 보이시죠?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여인의 뜰을 또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싸고, 그리고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단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장소였습니다. 열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아주 멀리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양을 드리고 싶은데 양을 끌고 멀리서부터 오게 되면 양에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는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가 그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요, 짐승이나 혹은 나무, 새, 소금, 기름 이와 같은 것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냈는데, 여러분,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화폐로만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겔,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세겔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돈으로만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려면 돈을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사기 위해서도요, 다른 나라 화폐는 안 되고요, 꼭 이스라엘 돈으로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도 그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용 물건을 사고 환전하고 비둘기 파는 일들은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면서 막 사람들이 떠들고 막 이 소음이 안뜰에까지 전해지면서 실은 예배에도 제사에도 방해가 되었고요. 또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이 되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상인들은 어디서 그와 같은 물건들을 사고 팔았냐면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우리가 보통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었는데, 이 상인들이 큰 돈을 주고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고 가기 불편하니까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요, 큰 돈을 주고 이방인의 뜰에서 팔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인들이 제사장에게 또 상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더 폭리를 취해서 제사장에게 돈을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배자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은요, 시중가보다는 80배나 더 많은 가격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이긴 성전인데 이 이방인의 뜰은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보세요. 지금 저기 PPT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 그 밑에 보시면 이사야 5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강도의 소굴에는 니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밑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2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거기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내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의 본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맥상 보면요, 사람들이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 맹세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다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희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의 이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에 좋은 참고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 안에는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 하나님께서는요 그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할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됐던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의 뜻과 욕심이 앞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며 책망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좀 대조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매매하는 자들은 쫓아내었습니다만 그러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쫓아낼 자들은 쫓아내셨고 영접할 자들은 영접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뒷부분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성전법으로는요,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전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 있죠,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왔는지는 정확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성전법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드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죄악.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는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휘장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놓았던 그런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길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임을 분명히 알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절 16절인데요. 자,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으시고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2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요,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요 누가 보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외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당시 6월절에는요,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12살의 소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부모와 헤어지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잖아요. 12살 된 소년들이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요 이 성전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성전 모독죄로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성전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어린이들이 성전 안에서 큰 소리 지른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요 그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양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큰 소리 외친 것을, 그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응답하면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시편 8편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8편 2절에는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말,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요, 시편 8편 2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자신에게 나을 수 없었던 맹인과 조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성전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어린아이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언제까지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되 날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96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